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비전을 전달하시기 위해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비전의 소리를 우리가 분명히 듣고 그 소리를 우리의 마음 중심 속에 담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의 기준으로 망대로 세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흩어져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업의 모든 현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특히 유럽의 모든 발걸음마다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에 힘을 더하여 주시사 그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열어놓으신 문을 보면서 그 안에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제자, 남겨두신 제자가 믿음을 가지고 바르게 세워지는 그 운동들이 곳곳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9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495장입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난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님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아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 신약 그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면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주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 학원복음화 메시지 제목은 삼응답입니다. 오늘 세 가지 응답에 대한 우리가 말씀의 내용인데 사실 우리에게 이미 응답에 대한 기준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무엇이냐고 할 때 벌써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고 듣고 우리가 경험한 그것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성공의 기준이 되어지고 응답의 기준이 되어지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면서도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내가 무엇을 먹고 입을까 마실까에 대한 그 기도가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보다 먼저 우리 중심에 서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응답을 주셨는데 이 응답에 대한 기준을 바꾸도록 먼저 지난주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답으로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고 하면은 지금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이는데 이것을 실제로 삶 속에 무장하는 집중을 해야 됩니다. 왜냐고 하면은 먼저 우리 안에 이 창세기 3장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우리의 영적인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능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반대되어지는 것,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 이것이 우리 속에 가정과 가문을 통하여서, 부모를 통하여서, 어떤 면에서는 교회 안에서 불신앙하는 것들로 인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그 불신앙의 문화들이 우리 안에 창세기 3장으로부터 전달되어지는 것들이 있고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의 문화로 또는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해결할 그 어떤 것도 없기 때문에 실제로 하나님이 주신 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그 언약이 나의 언약으로, 나의 답으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벌써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 안에 드는 어떤 불신앙의 많은 모양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이 어디로부터 전달되어졌느냐? 이 창세기 3장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가정과 가문 안에 있는 것들이, 그리고 우리 후대들 또한 이 안에서 있었던 것, 그래서 구체적으로 부모로부터 또한 교회로부터 보고 듣고 한 것들, 경험한 것들이 자리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성도님들도 그렇겠지만은 지금 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부분들의 영향을 받은 것이 제가 어렸을 때 교회 안에서 본 것들, 교회 안에 성도들의 여러 소리들, 그런 것들이 저에게 많은 영향이 되어지고, 그게 어떤 면에서는 저에게 진짜 집중해서 내 삶 속에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 여러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또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릴 때부터 계속 다녔던 감리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리교회 때 이제 그 교회 안에도 강단이 있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설교를 통하여서 설교 시간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리고 그때 이제 주간마다 이제 우리는 캠프를 하지만은 그때는 이제 석회를 했습니다. 구역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도 담임 목사님께서 은연중에 하시는 말씀,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들이 저에게 지금도 남아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말씀을 이렇게 전하시다가 한 예로 이렇게 듣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고 하면은 이제 목사님 자신이 이제 아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라고 했을 때 밥을 먹습니다. 밥을 먹는데 식탁이 있고 의자가 예를 들어서 4개 정도 있다고 하면은 혼자 밥을 먹는다. 그러면은 나머지 3자리는 남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한 자리는 따로 남겨두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혼자 밥을 먹지만은 밥을 먹는 시간에도 이 자리는 하나님이 앉는 자리,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 그런 식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닌데 그런 자리를 따로 하는 것이 이상하게 처음에는 들려졌는데 나중에 제가 그것을 계속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느 순간에 그게 저한테는 어떤 영적인 것에 대한, 내가 진짜 하나님이 내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눈에 보이지는 이런 증거거리들을 제가 삼게 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사는데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을 누립니까? 저는 사실 그분처럼 밥을 먹는데 다른 자리를 제가 이렇게 빼두고 마련해두고 하지는 못합니다. 근데 그걸 생각하면서 진짜 내가 이 먹는 데에도 혼자 밥을 먹지만은, 혼자서 내가 무엇을 하지만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걸 인지함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이 자리에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지? 하나님이 나 혼자 여기 세우셨는데 하나님은 그럼 지금 이걸 통해서 보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지?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지? 이것을 어릴 때 봤던 것은 어떤 때 다른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것들이 저에게는 또 다르게 이렇게 해석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시구나. 내 삶에서 진짜 실제로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이 제 해석이 되어지는 경우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반대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제 예배가 시작되어지고 목사님께서 이제 메시지를 전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일 앞에 항상 이제 가운데 자리,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지금은 아무도 안 앉았는데 제일 앞에 이 자리에 이제 제일 이제 나이가 많으신 남자 장로님, 그리고 뒤에는 이제 부부인데 여자 장로님, 권사님이 이렇게 앉으십니다. 근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이제 반주를 한다고 한 중간 정도의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한때는 이렇게 메시지를 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앞에 계시는 장로님이 벌떡 이렇게 일어나시는 겁니다. 왜 일어나시자마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강단을 향해서 이제 흔히 말해서 삿대질을 하는 거죠. 담임 목사님 내려오라고. 근데 이것이 한 번만 제가 본 것이 아니고 한 몇 번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이유가 제가 교회에 오기 전에 이미 어떤 이렇게 좀 일들이 있었는가 보더라고요.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예배 시간에 그렇게 한다는 것이 참 어린 나이에 볼 때에도 좋지 않은 시선으로 이렇게 보게 되어지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어느 때까지 제가 그 시선이 이어지느냐, 이제 2층이죠. 예전에 하만 다락방 교회 있을 때 교회에 이제 그때 계셨던 이제 집사님을 통해서 하만 다락방 교회에 처음 왔는데 그 시간에 딱 보니까는 처음 이제 교회를 가게 된 거죠. 예배 드릴 때 저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 생각들이 이렇게 딱 나는 겁니다. 혹시 내가 예배 드리는데 또 이런 일들이 있지는 않을까? 라는 것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시선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전혀 그런 것 없이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도들이 아멘 하는 것 보고 이러는데 그때 저에게는 막 제 머리를 세게 때리는 충격까지는 아니었지만은 신선한 충격으로 오면서 이게 진짜 예배가 아닌가?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닌가? 막 이런 것들이 저에게 어릴 때 봤던 것들, 경험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제 안에 많이 자리 남겨져 있구나. 그때 내가 가정과 가문을 통해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또한 중요한 것은 그 자리 속에서 부모님이,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중직자들이 진짜 어려움과 위기와 문제 왔을 때 어떻게 하더라라는 것이 저에게 딱 남겨져서 이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이때는 어떻게 하지? 그것을 저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인생 속에 배움의 자리에 딱 서 있다는 것을 많은 것들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근데 이것이 저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 부모님들, 이미 우리 중직자들은 많은 것을 통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안에 이것들을 통해서 내 안에 이미 만들어진 영적인 본능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가지고 실제로 싸워야 됩니다. 어떤 부분과 싸워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의 영적인 본능이 무엇입니까? 피합니다. 나의 상태를 보는데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떻구나 라는 것을 보기 이전에 나의 육신적인 현실, 환경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피해버립니다. 왜냐? 아프기 때문에. 또한
내 안에 어려운 부분들이고 상처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드러나는 것보다도 드러나지 않도록 내 속에 상처로 꾹꾹 이렇게 묶여두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어려운 부분보다, 불편한 부분보다 쉬운 것을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싸우는데 편한 것을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그냥 묵상해서 이렇게 나와지는 부분인데 뭐냐고 하면은, 복음은 어떤 면에서요, 내가 편한 것을 찾고 내가 쉬운 것을 하는 그 삶이 아니라 이미 이 세상 속에 만들어져서 굳어진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 어렵고 하나님의 이 복음이 맞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고, 그래서 이것이 어렵고 힘들고 라고 각인되어지는 것들을 바꾸는, 이것이 신앙생활이다 라는 것으로 저는 묵상하는 중에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너무나 쉬운 부분들인데, 우리 안에 있는 이 부분들과 우리가 싸우지 않고 삶 속에 무장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는 자꾸만 우리의 신앙생활에 선택하는 것들이 뭐냐면, 내가 쉬운 것, 내가 편한 것, 그 신앙하는 생활의 방법들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경우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먼저 집중해야 될 이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삶 속에 무장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 후대들이 영적인 서밋으로 먼저 서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결국에 매일매일 그 시간의 흐름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의 리듬, 그래서 우리가 호흡하고 운동하고 우리가 음식도 가려서 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전에 우리의 영적인 리듬, 이 흐름을 우리가 바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3가지 집중이라고 했습니다. 아침의 시간에 우리는 들은 것 말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후대들이 아침의 시간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아마 분주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일에 오는 그것이 아마 일주일의 그 흐름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쁘게 보고 이런 것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 후대들이 아침의 시간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은 평일의 시간과 또한 주일의 시간을 어떤 면에서는 나눠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평일의 시간은 아마 업을 하기 때문에 내가 시간을 맞춘다, 내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약속에 대해서 하는 것들이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일의 시간, 예배드리는 시간, 아니면 내가 맡은 것이 있다, 내가 해야 될 것이 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한 자세, 어떤지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후대들도 평일에 학교 가는 그때와 주일의 그 시간을 비교해서 어떤지를 확실하게 눈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침은 우리가 가장 하루의 첫 시간이 되어집니다. 이 시간 속에 우리의 상태는 힘을 가지고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침에도 우리가 음식 섭취도 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그 시간에 제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몸의 리듬도 바로 해야 되겠지만은, 그 전에 먼저 우리의 영적인 리듬을 바로 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힘,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한 전도하는 교회로 부르셨을 때에도 가장 첫 번째 시작이 무엇이냐고 하면은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이 나의 힘으로 그것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하루에 가난의 여정을 우리 후대들이 믿음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낮의 시간에는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낮의 시간은 우리가 현장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 속에 있을 때 어떨 때는 우리가 이 현장의 분위기, 이 현장의 상황, 이 현장 안에서 들리는 여러 소리에 우리는 영향을 받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미 현장에 장악되어진 곳에 우리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이 힘이 없으면은 낮의 시간에는 이 현장에 많이 이미 만들어진 곳에 따라서 우리는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모든 것을 우리가 기도로 연결하는데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밤의 시간에 무엇을 합니까? 특히 우리 후대들은 아침의 시간도 바쁘고 낮의 시간도 학교, 학원, 어떤 면에는 친구들하고 놀 시간도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밤에 이 시간, 다는 안 그렇겠지만은 보통은 혼자만의 시간이 우리 후대들에게도 필요하죠. 그러면 혼자만의 시간에 무엇을 하느냐? 그게 진짜 중요하겠죠. 분명히 쉼을 얻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왜냐? 글자를 하루 종일 보죠. 머리를 쓰죠. 사람을 만나면서 에너지가 많이 소모가 되기도 하죠. 근데 그 안에서 이 모든 것 속에서 이 힘 없이, 이 기도 없이 완전히 다 힘을 잃어버리고 이 밤의 시간에 렘넌트들이 혼자 있는 그 시간에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답을 찾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 하루의 시간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집에서는 집 안에서의 일을 해야 되고, 또한 집 밖에서는 내가 가진 업이 있기 때문에 집 밖에서는 또 업을 해야 되고, 근데 또다시 집에 돌아와서는 집에 있는 일을 또 해야 되고, 힘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혼자 이제 잠들기 전까지 그 시간까지 우리는 이 힘과 이 힘이 나의 힘으로 되지 않으면은 완전히 우리가 영적인 무능력, 그 상태 속에 있어서 하루가 내가 왜 살지? 그래서 또 묻죠. 하나님 언제까지 내게 응답 없이 살아갑니까? 언제까지 이 고뇌 속에 내가 있어야 됩니까? 언제 하나님 내게 응답을 주십니까? 이런 틀린 질문으로 계속 악순환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밤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답, 이 답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후회가 아닌 갱신하는 것입니다. 우리 후대들을 먼저 이 리듬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부모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주는 게 쉽다라는 말이 아니라 교사들보다, 또한 교회 안에 있는 중직자들보다는 가까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거리적인 측면에서는
그래도 유리한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는 가정 안에서 이것을 정말로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데 가정 안에서 매일 함께 있고 익숙해져 버리다 보니까는 이 영적인 리듬 이것을 놓쳐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부모님들과 특히 우리 교사들은 중보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좀 깊이 묵상을 하면서 그냥 단순히 주일의 그 시간 안에만 포럼하는 시간, 예배드리는 시간에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그 한 사람, 한 생명, 한 영혼이 그 인생 속에 복음 하나를 가지고 자립할 수 있도록 끝까지 여러분들의 마음에 품는 그 기도를 먼저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또한 지키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주장하여 주시사 우리 후대, 눈에 보이는 우리 후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후대 안에 있는 정확한 그 언약 이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여러분들을 먼저 이 리듬을 회복하는 영적인 서밋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리듬을 회복하고 있으면 우리의 누림이 달라집니다. 그 누림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분이요 권세입니다. 우리의 신분의 완전한 이 신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지. 그렇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성령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 맞지. 그러면 오늘 내가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인도를 정확히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라는 올바른 질문을 분명히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불가능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들을 우리가 보고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길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은 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인데 이것을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저신자 때 이것을 하고 아니면 전도할 때 이것을 하고 실제로 삶 속에서는 이것을 내 각오 속에 내버려 두고 아니면 내가 지금 전도의 현장을 우리가 놓쳐버리고 했기 때문에 또 이 가장 중요한 근원적인 축복마저도 우리가 놓쳐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후대들이 다른 거 말고 강단의 말씀을 통하였어도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이 반드시 성취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함께 누리는 가정의 캠프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캠프 실제로 현장 안에서의 캠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론적으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볼 때 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눈이 원래는 우리의 눈은 이 눈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경험한 것이 전부고 내가 들었던 것이 전부고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각인되어지는 것들이 전부였고 그게 나의 인생의 모든 것에 대한 세계관이었는데 그 세계관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신분과 권세 때문에 이 세상을 보고 모든 것을 보는 우리의 세계관이 바뀌어지고
그 세계관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문제가 왔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 피하고 이 문제가 왔을 때만 우리가 깨어서 뭘 찾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 문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영적인 서밋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주시지만은 이 문제라는 모양을 통해서도 내게 답을 주시는구나. 사실은 그 답을 그 문제 때 주시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에게 답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문제 속에 휩싸이지 않고 이미 주신 그 문제의 답을 붙들고 이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피하는 것이 아니고. 갈등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인간에게는 언제든지 갈등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갱신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요셉이 어렸을 때 노예로 팔려가는 것, 그 안에 있는 형들과의 갈등, 그것들을 통하여서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에 대한 답이 무엇입니까? 요셉에게는 그냥 하루의 모든 영적인 리듬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면에서는 형들에게는 시기할 수밖에 없는, 어떤 면에서 너무 나대는 그런 것이 되기도 했겠지만은 그만큼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확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노예로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라는 것을 통하여서 그 가정 안에서 나오고, 그래서 애굽을 살리는, 또한 가정과 가문의 복음화에 대한 그 답을 하나님께서는 찾게 하신 것입니다. 이후에 총리가 되어졌을 때 고백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 문제의 답을 요셉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에게 위기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노예로 팔려가면서 그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인정을 받아서 가정의 총무로 되어졌지만은 그 안에 누명을 쓰고 또한 감옥에 갇히고 그 감옥에서도 술 맡은 관원장, 똥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줬지만은 그 속에서 그를 잊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위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또한 그 보디발이 자신을 버린 것처럼 보이는 위기였지만은 거기서 나오지 않고는, 감옥으로 들어가지 않고는 안 되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야지 바로 앞에 서는 하나님의 절대의 시간표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속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속에 가지고 계시는 절대 조건, 이것을 붙잡고 오히려 문제 속으로, 갈등 속으로, 위기 속으로 우리 후대들이 들어가 싸우는 영적인 서밋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누가 하느냐? 여러분들이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들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중요한 이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눈이 열려져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맡기신 우리 후대들, 내 자녀,
그리고 지금 현장 속에 있는 많은 방황하고 있는 후대들을 우리가 바르게 봐서 이 속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응답을 찾아 또한 그들이 모르는 하나님의 응답을 찾게 해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하는 교회, 중직자로, 후대자자로 우리가 바르게 성장되어지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의 모든 것 속에 함께 하심으로 또한 어떤 때에는 문제라는 것을 통해서 위기와 갈등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어떤 것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우리 중심 속에 하나님께서 담아주신 이 언약을 빼앗기지 않고 날마다 하루의 그 시간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그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대들이 그 자리에 함께 서서 다음 시대를 살릴 수 있도록 교회와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남은 자 렘넌트의 축복을 붙잡은 자로 바르게 성장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진짜 집중해서 기도할 내용들을 우리가 바르게 찾게 하여 주셔서 그 현장 속에, 그 만남 속에 흩어진 모든 비대면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고 다른 것 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 믿음 가진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나라가 그 안에 임하여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